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순서도 잘 모르겠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22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네, 거의 6개월 만에 이제 금요 기도회를 다시 연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셨을 텐데, 이렇게 다시 모여 함께 기도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 이제 금요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말씀을 전할지 고민하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제 이 빌립보서였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이 참 험난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 7개월이 지나고 8월째 접어드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숨가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신년 첫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설이 막 불거지면서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 신년 벽두가 참 차분하지 않게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년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앞에서 이제 기도회 인도를 하면서 주로 많이 기도했던 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제 신년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제 2월부터 또 이 코로나가 바로 터졌죠. 처음에는 가벼운 바이러스 질병이겠거니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세상을 바꾸어 놓을 줄은 진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또 남북 관계가 막 얼어붙어서 참 긴장이 한반도에 고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름이 되면 조금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웬걸 또 예상치 못했던 참 기후, 수십 년 만에 오는 이 특별한 기후 때문에 지금 8월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마 가운데 이제 있습니다. 비 피해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따가 이것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지구촌이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로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 가을이 되면 또 무슨 일이 닥칠까 참 아슬아슬해지는 또 이제 걱정과 염려가 앞서게 되는데, 대유행이 온다는데 대유행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또 경제 위기가 더 크게 올 텐데 과연 내가 다니는 회사는 안전할지, 근데 또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니지, 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 개인 사업이 참 잘 버텨줄 수 있을지, 또 자녀들은 학교에 제대로 나가기나 할 수 있을지,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 날짜를 잡고 있는 이 예비 부부들, 우리가 과연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 시간 안에, 이런저런 걱정에 한숨이 자꾸 깊어지고 있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최근 30년간 인류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인류학자들은 지난 300년간 이룬 변화보다 지난 30년간 이룬 변화가 더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술의 발달과 또 무엇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마트폰의 이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는 시간이 진짜 빨라졌습니다.
이번 주 레바논의 베이루트 항구에 이 폭발 사고, 대단한 사고가 일어났었죠. 핵폭탄에 버금가는 그런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저녁 뉴스를 통해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바로 이제 내 손 안에 있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몇 분 내에 이 보도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다음 포털만 열더라도 실검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식들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러니 염려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이걸 좀 덜 들어야지 되는데 시간 순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에 무슨 위험한 일이 터지는지를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폭발 물질을 어디다 또 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제 염려가 앞서게 되고, 또 지진 소식 접하거나 이번에 비로 인해서 이렇게 집안이 침하되고 가라앉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사는 지금 이곳은,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곳은 과연 안전한지, 이런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재난 뉴스들은 들으면은 또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잠을 쉬들지 못하는데, 그래서 정답은 덜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적당히 보고 적당히 기도할 만큼만 알고, 그게 참 우리 정신 건강에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염려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염려할 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 똑같이 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까지 함께 있으니까 더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실제 내 삶은 평안이 아니라 같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믿음이 없는가, 이러면서 이제 자책하게 되고 죄책감에 또 마음이 짓눌리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웃음이 적어지고 또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긍정적인 어떤 모습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죄가 아니라 단지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염려로 인해서 죄된 행동들이 자꾸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염려가 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자꾸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염려 많은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것도 항상 기뻐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을 보니까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심각한 재판을 앞두고, 그것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재판을 앞두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 서신을 들고 가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생사를 오가는 투병을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또 편지를 받게 될 이 빌립보 교회 역시 상황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교회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권면을 하는 바울이 참 현실을 모르는 사람 같다, 현실 감각이 없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가 염려로 삶이 막 힘들어지고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 그걸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를 뜻하는 이 헬라어, 여러분 많이 들었을 텐데 메림나오라는, 메림나테에서 이제 어원이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나누다는 뜻의 동사, 그리고 마음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 그대로 이제 염려하면은, 염려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나뉘는 것이죠.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데,
염려는 주의를 막 분산시키게 만들고 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한데 모으지 못하고 이게 분산시켜 나누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삶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인 것이죠. 이런 염려의 특징은 보니까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신에 주로 과거와 미래에 집중하게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염려하게 만들고 또 미래의 어떤 삶 때문에 또 염려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괜히 내가 그 말을 했었나? 또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그때 했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거의 염려에 매여가지고 오늘을 집중하지 못하게,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염려 많은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바울이 말한 대로 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의 권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단어는 4절에 이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이 언제 이 불안이 가중되냐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갈 때, 그때 굉장히 불안이 더 이렇게 심해진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신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으면은 이 불안 지수가 좀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못 맡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 손에 맡겼다가 이 일을 완전 망칠까 싶어가지고 불안해서 자신이 직접 핸들링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맡기면 수월한데 맡기지 못하니까 삶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운전대를 반드시 자신이 직접 잡아야지 이렇게 안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운전대를 맡겨 이 조수석에 앉으면은 불안해서 차를 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운전대 위에 손을 올려놔야지만이 이제 안심이 되는 사람인 것이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하면 좋겠지만 모든 걸 내가 다 통제하고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내가 한다고 해서 과연 안전하고 잘 될까?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은 내가 삶을 다스린다고 해서 내 삶을 내가 잘 이끌어간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느냐? 사고 날 것 다 나고, 또 그게 좋으냐?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해답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완벽하기 때문이고,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다스리시면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맡겨도 된다는 것이죠. 또 맡긴다는 것은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정비센터, 수리센터에 이렇게 갔었는데 차를 고치는 걸 보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정비사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지 말고 저 옆에 가면은 휴게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잘 쉬고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TV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앉아 있다가 지금 제대로 고치는 게 맞나? 또 어디가 고장났나? 이래서 다시 이제 나와서 서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이 아니 여기 있지 마시고 저기 가서 들어가서 그냥 앉아 계시면 다 고치면 제가 가서 차 고쳤다고 어디 고장났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맡기지 못하니까 저도 쉬지 못하고 좀 쉬면 되는데 어차피 제가 가봤자 전 차를 모르거든요. 봐도 모르는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서 있는지
제가 생각해도 답답한 노릇인 것이죠. 여러분, 그날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분께 온전히 맡기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그냥 쉬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당연히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시죠. 또 완벽하게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이고,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도 여전히 내가 염려하고, 제가 정비소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 잘하고 계신지 가서 살펴보고 또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맡긴다는 것이 뭘까? 어떻게 맡겨야 할까? 이제 이게 질문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그래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여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6절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여기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도와 간구, 이건 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뜻하는 것이고, 간구는 뒤에 너희 구할 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보아도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필요는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떠서 보는 게 그 사람의 가장 큰 필요였죠. 그럼에도 주님은 맹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냐, 아주 천연덕스럽게 물으십니다. 왜 물으셨냐?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 주님과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제가 주중에 이제 맥스 루케도의 그 염려하지 말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좀 귀한 걸 발견했는데, 저도 그래서 기도에 적용하면서 좀 아주 유익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중언부언 많이 합니다. 기도 막 하는데 어떨 때는 졸음이 오고 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어떨 때 막 꿈을 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때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기도가 선명치 않고 기도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좀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참 아주 알차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그거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가 진지한 기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뭐 이렇게 잘 하는데, 사람들 만날 때 인사치레로 언제 한번 놀러 갈게요, 뭐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도 상대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잘 안 가집니다. 그죠? 그냥 하는 말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상대도 별로 기대하지 않죠. 하지만 상대에게 제가 금요일 밤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회사에서 좀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의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7시까지 대구로 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한 8시쯤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네, 그럼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진지하게 나갔기 때문에 상대도 굉장히 좀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진지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중언부언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제가 또 중언부언 하는구나 이렇게 여기겠지만은, 뭔가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아뢰기 시작하면 기도가 달라졌네, 뭔가 일이 있는 모양이다. 주님이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이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돼도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 가장 먼저 누가 놀라냐면은 기도한 나 자신이 놀랍니다.
오늘 제가 그랬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기도한 그 내용을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정말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제일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염려를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 나누기만 해도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도로 내 안에 있는 짐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해도 좀 짐이 덜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일 회의가 있는데 주님, 회의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완전 다른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주님, 내일 2시에 상사와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녀가 무섭습니다. 오늘 밤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제게 평안을 주세요. 준비된 상태로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세요. 상사가 좀 더 저를 부드럽게 대하게 해주시고 그녀에게 관대한 마음을 주세요. 이쯤 회의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상사와 저 모두에게 유익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회의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차이를 보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보면 정말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제 뭘 원한다고 하는지 하나님도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이제 그냥 한마디 하고 마는데 하나님 모르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아시겠지만 도대체 뭘 해달라는 건지, 지금 이걸 원하는지 저걸 원하는지 이렇게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아뢰라고 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있지만은 우리 편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내 안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 기도 때에 제가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이제 우리가 한 6개월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구체적인 기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조곤조곤 큰 소리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곤조곤 아뢰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준비가 6시 전에 끝나게 해주십시오. 저녁 6시 전에 끝나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좀 준비하는데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응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이렇게 끝나고 싶다고 끝나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원하는 시간에 내가 끝내지 해서 끝나지는 게 설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설교가 딱 끝났을 때 교육자실 시계, 벽시계가 정확하게 얼마를 가리키냐면은 6시 1분 전을 가리켰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오늘도 이제 여러 번 설교가 혹시 6시 넘어가면 어떡하지? 안 끝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이, 염려가 조금 찾아오기도 했지만 아침에 제가 기도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6시 딱 걸었기 때문에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 마음이 들면서 이제 평안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마 이 기도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조곤조곤 아뢰면서 좀 기도한다면은 뭐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 안 하더라도 우리 기도가 참 뜨거워지고 은혜가 있고 힘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는 나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을 세어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 행하신 일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되고, 또 감사는 염려와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 염려가 자연스럽게 질식해버립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뭐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도 원하는 것 하나 안 들어주면 마치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막 투정을 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이 참 이럴 때가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가족이 자주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이 자주, 우리가 그런 찬송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걸 한번 세어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어보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아르기 전에 먼저 내가 받은 복을 자주 이렇게 세어본다면은 지금의 이 필요도 하나님이 또한 채워주실 거라는,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주시겠다, 이런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좀 찾아내어서 떠올리면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이따 가지면 참 우리한테 또 은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할 구절이 8절인데 우리 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쉬운 성경이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잘 전달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 있지 않고 이렇게 선하고 참되고 경건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라는 것인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함께 뭐가 들어오냐면, 이건 100%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함께 들어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잠언 17장 우리 22절 말씀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진짜 우리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선한 것들, 긍정적인 것들, 또 참되고 순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점점 염려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와,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날카롭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선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라고, 또 나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보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큰 병이 있는 것처럼 막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뭔가 좀 아픈데 병원 가기 전에 이미 암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다 진단해버리고 나중에 사형 선고까지 자기가 다 내려버리고, 내 몇 개월 못 살겠다, 우리 집안에 누가 이 병으로 죽었는데 나도 이제 이번에 내 차례구나,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을 진짜 병들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의학 박사 이제 티머시 제닝스라는 분이 쓴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은데,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뇌, 마음, 또 감정, 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샘 슈먼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간암으로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 온몸에 다 퍼져버렸다, 이 이제 의사한테 진단을,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진짜 몇 달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나서 좀 이상해서 가족들이 부검을 했는데 의사의 오진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암이 아니었고 그냥 조그만 종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양이 자라지도 않았고 몇 달 사이에 그냥 이 악성도 아닌 그냥 종양이었는데 그 종양 하나로 그 사람이 진짜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샘 스몬이 가난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난 때문에 죽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문제들 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늘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대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런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왕 우시야, 유다의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참 굉장한 걱정,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유다가 이제 우시야가 52년간 유다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아주 안정되게 강력한 통치를 했었는데 이 우시야의 안정된 통치 때문에 나라가 참 부강하게 잘 세워졌는데 그런 우시야가 죽자 이 선지자 이사야가 나라의 앞일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하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땅에 보이는 우시야의 왕좌는 비었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는 여전히 비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시야의 치세는 이제 끝났지만 하나님의 치세는 영원하다는 것이고 우시야의 음성은 이제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또렷이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염려와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방법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거하심으로 염려, 그를 두려움을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이사야에게 드러내심으로 이사야의 그 두려움과 염려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있는데 그 문제를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들 속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 위에 계시면서 이 문제를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염려는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그 로마 감옥, 채디창 감옥에서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힘도 바로 그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우시야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았던 높이 들린 하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신 것을 동일하게 바울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 염려가 사라지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안에 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죄된 생각, 이것을 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가져가서 복종시켜버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워버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옳은 것, 선한 것, 참된 것, 긍정적인 것, 순결한 것, 고결한 것, 존귀한 것, 이런 걸로 채우기 시작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이 하나씩 둘씩, 그러면서 마음의 평정이, 세상은 아마 앞으로 더 큰 것들이 많이 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평생 못 벗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은 상황은 점점 악해질지라도 우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실 때 무거운 마음으로 또 여러 염려와 근심 가운데 왔을지라도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정말 찬송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 또 여기 말씀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을 또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